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주님 누구시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 대강절을 대강대강 보내서는 안 되고,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가 변했습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완전히 역사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BC와 AD로 역사가 변하게 된 것이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 바로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주를 위해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바뀌고 변화됐음을 제가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고 주인공이 되고자 했으며 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저는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30년 전에 사실 육체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던 저를 기적과도 같이 주님이 살려주시고 또 죄인인 저를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셨으며 오늘날과 같이 참 부족한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 목회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지금은 우리 하적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제 삶, 사실 한 가지 다 간증하면은 몇 날 며칠 걸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로 알고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다시금 놀랍고 귀하고 크기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주일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을 말씀드렸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를 만나서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을 통해서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가족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한 가지 굉장히 저에게 찾아온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는가? 사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갇힌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사실 저나 여러분의 이 수고와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은 참 말할 것도 못 되죠. 저도 이번 주에 사실 초상이 연달아 겹으로 나고 지금도 어제부터 또 출초상이 나서 너무너무 정신없이 한 주간을 계속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다녔어요. 그러나 이 수고, 그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에 비한다면 어찌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그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성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실은 그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여종이 점을 잘 치니까 무당처럼 그래서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자 곧 귀신이 떠나고 그 여종은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안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옥에 갇히게 만들죠. 수없이 매를 맞고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직분 감당하면 누군가 좀 알아주고 박수 쳐주면 좋고, 아이고 목사님 최근에 일이 그렇게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라면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수는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착각하고 이제 난 죽었구나, 내 책임인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어차피 나 죽을 거니 그냥 내가 자결하자, 칼을 빼어들어서 자신이 자결을 하려는 그 찰나 사도 바울이 그를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끝내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복음 때문에 매맞고 갇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소명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여러 차례 간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무려 3군데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 22장과 26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6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엄청난 사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날도 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성도들,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오의 밝은 빛이 그에게 환히 비치고 그는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빛 가운데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이름이 등장하죠. 원래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회심한 뒤에 이름을 바울로 개명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고 또 바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라 이름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세계적인 이름 로마식 이름이에요. 원래 우리도 여러분 한국식 이름이 있죠. 저같이 윤형석 이름이고, 제가 만약 미국 간다 그러면 영어식 이름을 쓰겠죠. 제임스 윤이라는 이름을 써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사울이고 사울이 바울입니다. 물론 그가 회심하고 선교사가 됐을 때는 성경에는 바울로 계속해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고 철저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무리인 바로 그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너로 나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그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그를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종이란 말은 원래 성경 원어 헬라에 보면 휘페르테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 베너라는 주인공이 억울하게 잡혀가서 로마의 전함, 그 배 아래에서 노젓는 노예가 되죠. 바로 그것이 종입니다. 그 노예는 그 배 아래에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배 바깥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그 자신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노를 져야 하는지 그건 역시 자기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선장이 시키는 대로 그는 열심히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다 함은
바울의 모든 일생의 삶과 바울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길의 방향과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의 결정을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저 주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면 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바울을 정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정인, 마르티스. 이 말은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법정에서 정인이 서서 선서를 하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 법정에서 정직하게 정언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닐 시, 위정할 시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 정인이 선서를 하면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인이에요. 정인.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 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인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란 단어, 마르티스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이죠. 정인은 목숨 걸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종과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종과 증인이 된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5가지의 사명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서 첫 번째 하실 일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 그들은 죄와 율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 감긴 눈을 뜨게 하라. 두 번째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라. 죄와 사망의 어둠에 있는 그들이 다시금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게 하라.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으로 죄 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게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대속함,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기업을 얻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어둠에서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얻을 영광스러운 기업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들 바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가 얻을 영광스러운 기업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사명 안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 원래 영적으로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그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원래는 어둠 속에 있던 어둠의 자식인 우리가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만나 그 빛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고, 원래 사탄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것,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은혜와 하늘의 복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맡은 사명이었고, 그 사명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놀라운 생명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 바로 주님의 사람, 그 사명자, 그 종과 정인이 그 일을 맡아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였기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명 앞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뜯어말렸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분명히 붙잡히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마지막 로마 황제에 의해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겠죠. 그 옛날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께서 자신을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후회 없이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한낱
민물 같은 존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자와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충성하십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일에 바쁘다고 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주께서 죄로 죽을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주여, 우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부름받았으며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십시다. 나중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 그 무엇 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위로받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 다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전체 삶을 드리며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